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그냥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복이 아니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고, 부자 되는 복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 조상죄,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묶여서 태어납니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자식이 천사 같아도 우리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운명의 운명.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꼬르 마귀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아요. 마귀는 한 놈입니다. 그 수에 많은 귀신들을 부리면서 인간을 부리고 삽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를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굳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부자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됩니다.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술로 많은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되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갑부되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운명에 묶여 있다니까. 죄로 인하여 닥치는 그 재앙을 모릅니다. 지옥 배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운명을 바뀌기 위해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네, 저 사람 잘생겼네, 참 행복하겠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연예인들 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침을 흘리지만은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꽤 세 천지입니다. 지금 치욕하는 치욕인들이나 예능인들 가운데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시달리다 신받아가지고 무속에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정치인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태산 같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벌 집안에 골치 아픕니다. 왜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단순히 육신의 문제라면,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면 병원에 가면 돼요. 약만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 치유를 말하잖아요. 근원. 병의 근원. 병의 근원이 뭐예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온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서 온 병이요. 그게 신병이에요, 신병. 병줄을 놔야 돼. 그 병을 누가 지고 있냐. 단순한 병이면 약 먹으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병을 누가 지고 있느냐. 병줄을 귀신이 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귀신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야 돼.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상상외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혹은 시달리다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술 먹다 거기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다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 중독.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화투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데 아무리 wal긴다고 됩니까? 어렸을 때 wal기면 되지만요. 이놈들이 좀 커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 안 듣습니다. 오히려 이제 심세면요. 부모를 갖다가 폭행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아들에게 100억씩 준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은 좀 더 줬어. 부모님 모신다, 엄마 모신다고. 그러니까 그 형 둘이 엄마를 죽여버렸어.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잡힌 거예요. 돈이 다라고 하는 거. 돈이 답니까?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우리 집 사람 잘해줍니까? 비유 맞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응?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나사라 사모가 얼마나 여러분 착합니까? 착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선교에 오셔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 그 답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친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답을 얻어야 돼.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 답. 이 영적인 문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죽지 못하 살다가 막 시달려. 그런데 한번 어떤 사람의 이제 그 무속인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마귀가 괴롭히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끓는 물을 마셨는데도 안 죽는데, 막 차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내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줘. 결국에 시달리다가 무속인데요. 이런 연예인 가운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미스코리아에서 진으로 당선된 사람 가운데도 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는요, 신 받아가지고 무속인 된 사람 얼마나 되느냐? 200만 명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에만 있느냐? 북한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 이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 부모도 도움이 안 돼. 부모가 도움이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돼. 나라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이 여러분 개인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또 권력자 본인이 자신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재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오는 그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재벌도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자녀가 이혼하는데 그걸 못 막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그 수하의 귀신들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속인들은요, 점술인들은, 종교인들은요, 귀신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리고 알아맞춥니다. 알아맞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쳐주잖아요. 악령에 잡혀가지고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야에 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느냐? 그게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그 다른 힘이 뭐냐? 이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의 힘. 이 사탄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자도,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권력은 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나라가 나에게 뭘 좀 도울 수 없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돈 주잖아요. 그래서 돈 준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체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내가 안고 있는 이 시달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혹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기꾼 말 듣고 사기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기를 당했어요. 거기에 현혹되고 마귀에게 끼어서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고 미워하고 남 얘기하고,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그걸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너 책임질게. 아니야, 난 너 책임질 수 없어.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어렸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뭘 깨달았느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돼.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큰 교단, 교단 크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큰 교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난 큰 교회라는 거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접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과외 수업 받아요. 과외 수업 받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 가서 안수 받고 예언기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답을 못 얻으니까 자기의 그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데 낄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부인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크면 뭐 한 거예요? 교단이 장자 교단?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물론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좀 언변도 좋고 뭔가 좀 화끈하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 확신을 줘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환난이 축복이야. 문제가 기회야.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직에 대해서 진짜 오직 예수님만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예요. 이런 모든 축복을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문제를 통해서 오직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에 생을 건 거요. 거기에 올인한 거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복음 24만 되면 되는 거야. 복음 24. 누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 모든 문제를 만나도 오직 예수. 기도 24시.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이 안 돼. 불평이 안 나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맨날 문제 투성인데 안 돼요. 그건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억지로 기도가 돼요? 안 되는 거죠. 되어져야 되죠. 되어져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여러분이요 운명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운명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 계속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든 물건을 사든 직장에 가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 보면 그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딱 만났다면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심도 없고 복음 전할 준비도 안 하고 영적인 상태도 보지 못하고 어떻든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땅의 문제가 뭐라?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배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난 거야. 죽었어요.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죽은 영이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응? 이게 아비가 마귀야. 그래서 마귀 욕하면 싫어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단 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제발 사단 얘기는 직접 하지 말고 흑암으로 귀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얘기하면 싫어요? 싫어요? 그건 마귀 편이요. 마귀 얘기하면 거슬려? 거슬리면 안 돼. 마귀 얘기하면 이가 갈려야 돼. 마귀는요 도적놈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지고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지고 정신 돌게 하고 우울증 오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부모가 여러분 말긴다고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걸어놓은 올무 함정 틀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교회 다녀도 예수 믿고도 자기 중심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야. 성공이야. 이걸 깨부셔야 돼. 이걸 반드시 여러분 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재벌도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운명에 묶인 사람들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에 대한 답을 못 오는 거예요.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시편 107편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 그 사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두려움 속에 우울증, 공황증,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안개와 어둠의 그늘 안에 덮인 어둠, 안개.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안개가 다 덮여 있으면 못 가듯이 안개가 다 가려져 가지고 뭘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 분간이. 그야말로 흑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진실하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이제 형제 가운데도 우리 큰 누님하고 매형이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우리 매형은 맨날 교회 가 살더라고. 초상 만나면 가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선행입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게 뭐 나쁩니까? 남한테 밥 퍼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행과 구제와 봉사, 밥을 퍼줘도 그거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답으로 돼. 답. 종교 안 돼. 종교.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종교입니다. 아유 내가 교회 왔으니까 오늘 갔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봐주시겠대. 천만의 말씀. 목사님 되면 마귀가 겁냅니까? 사모님 되면 마귀가 겁냅니까? 예? 장로님 되면 장로 직책을 보고 마귀가 겁내요? 안 겁안됩니다. 마귀라고 겁내니 여러분 사단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겁 안 내요. 종교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특히 불교, 유교, 마음의 이게요 종교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뭐 통일교 이게 종교요. 여러분 구인사 가보셨죠? 구인사를 세운 그 주지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그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악령을 받은 거예요. 큰 신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마다 답을 주면서 그 절이 생긴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엄청 갑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뭣도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갑니까? 종교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리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박사한테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그 담에서 선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운명이 바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해 주세요. 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이 남자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가 언제 바꿀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 몰래 가서 운문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창녀예요. 창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생명건 제자가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뀌면요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면요 모든 것 다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지고 얼마나 띄어먹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시고 내가 남의 이 소재간이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혀를 앓던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 범죄자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요 생명건 안디옥 교회 여러분 감독이 되잖아요. 감독.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빵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좀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임마누엘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권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권을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 빛이 임했다는 그 귀한 빛이죠. 귀한 빛.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희열이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게요, 욥처럼, 진짜 욥처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건드려 봐라. 사단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지, 자식 많지. 그거 치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자식 다 걷어가지요, 재산 걷어가지요, 육신의 병까지 온 거예요. 그쯤 되면 우리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절망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여러분 잠깐만 불평하지 마세요.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주하신 자도 여호와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거두실지어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순수한 믿음, 오직의 믿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장로를 찾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뭘 누가 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빛을 선전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귀해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한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일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 이제는 끝이잖아요. 이제는 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오직에 닦아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해야 돼. 순수해야 돼.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바리새인 누룩 가지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누가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광선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리스도로 담나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운명에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김서문 당원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